저희 지난 주 중에 저희 교단의 60대 중반의 한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물론 질병으로 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하셨지만 젊은 분이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정말 가슴이 먹먹하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장례식에 저는 이제 시간이 맞지 않아서 못 갔는데 장례식 치르는 분들 가운데서 그 이제 담당 주치 의사분이 계셨는데 그 주치 의사분은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분인 의사분인데 장례식장에 오셨대요. 의사분이 장례식장에 오셨는데 자기가 병원에서 의사 생활을 하면서 여러 그리스도인들 또 특별히 여러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고 또 치료도 하고 또 임종도 맞이하고 이런 걸 많이 보았는데 이런 목사님은 제가 처음 봤다 그러면서 진짜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너무 행복했다 그러면서 장례식을 일부러 찾아왔대요. 그래서 자기가 안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목사님의 장례식을 가는 거는 처음이었답니다.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 병상에 계실 때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의사와 간호사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당신도 꼭 예수 믿어야 된다고 끝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했대요. 그래서 그 의사가 그 모습이 너무나 감동이 되었답니다. 이런 목사님은 내가 처음 봤다 그러면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장례식에 왔답니다. 얼마 전에는 또 우리 김경자 권사님의 남편도 세상을 떠났고 또 지난주 금요일에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4주기가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 한 주간에 이렇게 저렇게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생각들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다 떠나게 되겠지요. 근데 만약에 내가 죽기 전에 누군가에게 유언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주어진다면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떤 유언을 남길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죽기 전에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겨야지. 그런데 정작 이제 죽음을 앞두고는 갑작스럽게 뭐 질병으로 고생한다든지 그러다가도 내가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유언을 남기거나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죽기 전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뭔가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길 그런 여유, 그런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된다면 나는 과연 어떤 마지막 말을 남길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가족들이나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유언을 남겼다면 그 말은 굉장히 간절함이 배어 있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그렇죠? 남겨져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은 정말 간절함이 배어 있는 그런 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이자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강해 설교를 마치면서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이자 유언의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유언처럼 우리에게 들려주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의 첫 번째 고별 설교이자 유언과도 같은 23장을 살펴볼 텐데 이 23장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절대로 이방신을 가까이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가까이 해야 한다. 이게 여호수아의 23장 말씀에 그 23장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1절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제가 앞에서도 설교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했죠. 성경에 특별히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런 표현들은 대부분 임종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여호수아도 지금 특별히 2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급들 되는 사람들을 먼저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남기는 유언의 말씀입니다. 24장에 가면 24장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모아놓고 하는 유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23장에는 이제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그래서 나는 이제 임종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임종을 목전에 두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들을 향해 모아놓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먼저는 지금까지 너희들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정복했는데 그게 너희가 능력이 많거나 혹은 뭐 용감하게 잘 싸워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해서 전쟁에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한 것이다.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3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려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그래서 너희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언제 넘어지고 언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언제 이 땅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냐면 감사를 잊어버릴 때입니다. 은혜를 망각할 때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일을 자기가 잘나서 뭔가 이뤘다고 생각을 할 때 사람들은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이루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런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정점이에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어요.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시작이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열심히 전쟁해서 우리가 용맹스럽게 전쟁해서 이 가나안 부족을 다 물리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차지했다. 그렇게 그들이 생각할까 봐 여호수아가 이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그 얘기를 먼저 꺼내는 것입니다.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용맹스럽게 전쟁을 잘 치렀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해서 싸워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다.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까지도 너희들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가까이 한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살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해서 살지만요. 가나안의 모든 부족을 다 물리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 부족들이 여전히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너희가 절대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이 믿고 섬기는 신을 절대로 섬기면 안 된다. 그렇게 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8절인데요. 우리 7절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예. 그래서 절대로 가나안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더 가까이 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유언이에요. 보통 우리가 유언이라고 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동안 너한테 잘 해주지 못한 게 너무 미안하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마지막으로, 그리고 사람들 자식들을 불러 모아놓고 너희들끼리 화목해야 된다. 다투지 말아라.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이좋게 지내라. 보통 이제 그런 말들 하는 게 보통 유언이잖아요. 그렇죠? 예. 간혹 가다가 유언을 하는 분들 가운데에서 내가 어디에 땅을 좀 숨겨놨는데 그 땅을 너희들이 좀 잘 찾아서 나눠서 쓰라든지, 아니면 통장을 마지막으로 넘겨주면서 너희들한테 그동안 얘기 못했는데 이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너희들끼리 좀 나눠서 잘 분배해서 살아라. 그렇게 유언하는 분도 있는데 너무 부럽죠. 네, 그런 유언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보통 유언하면 남겨져 있는 사람들에게 좀 미안하다는 말이라든지 사랑한다든지 혹은 뭐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든지 그런 이제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이 유언을 살펴보면 이 여호수아의 이 유언은 어떤 당부, 부탁의 말이라고 하기보다는 경고의 성격이 강해요. 경고. 12절과 13절인데요. 우리 12절, 13절 말씀 우리 자매님 한번 좀 읽어주실까요? 12절과 13절. 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경고라고 하면 경고는 목적이 있어요. 경고를 하는 목적이 있는데, 경고는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는 너희가 징계를 받을 것이다, 혹은 너희에게 후환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게 경고의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12절 13절 금방 읽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가까이 해야 한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방 민족을 가까이 하고 저 이방 민족이 섬기는 그 신을 너희들이 섬기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멸하실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경고하는 거죠. 만약에 절대로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방 민족을 가까이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방 민족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이방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부족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 말은 이거 물리적으로 그들을 거리적으로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그리고 그들과 지금 섞여서 사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부족들을 많이 물리쳤지만 완전히 다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는 그 여전히 가나안 땅에 그 이방 민족 부족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그들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과 연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연합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삶을 공유하고 그들과 함께 삶을 함께 누리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과 함께 연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만약에 그들과 연합해서 함께 혼인을 하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삶을 공유하게 되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들과 함께 살다가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섬기는 신을 그들도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 이방 신들이 섬기는 그 바알 신을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그들과 함께 연합하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만 있지 않아요.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흐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은 뭐냐면 다른 이방 민족과 혼인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섞여 살지 말아라. 연합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방 신을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그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110년의 인생을 살았는데 110년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여호수아는 늘 모세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늘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모세 곁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스승이었던 모세에게 역사하시는지, 또 모세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모습을 그 여호수아가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여호수아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면 그럴 때는 하나님의 어떤 진노를 절대로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언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경고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죽음을 이제 앞두고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어떤 축복의 말이라든지 혹은 사랑의 말보다 정말로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런 유언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죽을 때 자기의 후손들에게 유언의 말씀을 남겼고 야곱도 죽으면서 자기의 12 아들에게 유언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라든지 또 그 야곱이라든지 이 사람들의 유언을 살펴보면 대부분 자기의 자식을 축복하는 말씀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축복해 주는 말씀이었고 야곱도 12 아들을 축복해 주는 그런 유언의 말씀을 남겼는데 여호수아의 유언은 축복이 아니라 경고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의 이 유언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교훈이 되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지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여호수아가 했던 이 말씀처럼 이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민족이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역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가나안은 이 세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타락한 문화나 또 잘못된 가르침이나 가치관이나 생각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들어와 살고 있는데요. 이 세상 속에서 발붙여서 세상에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또 믿지 않는 세상의 문화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그냥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타락한 이 세상의 문화,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 그리고 가치관, 생활 양식,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과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연합되지 않고 세상의 흐름에 이끌려가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어떤 스피릿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가짐 혹은 정신 자세, 삶의 태도에 관한 그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속담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된다, 그런 말이 있죠.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의 어떤 그런 것을 한마디로 대변해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우리가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살 수 있다는 속담과 같아요.
우리는 마치 호랑이 굴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고 그냥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서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게 하면서 성경의 가치관에서 중심,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삼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라든지 혹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에 따라서 나도 휩쓸려서 그렇게 가다가 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왜 영적인 능력을 점점 더 상실해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 시대나 초대 교회 때와 같이 강력한 그런 성령의 역사와 기적들이 오늘날에는 왜 일어나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오랜 시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70년대, 80년대 이럴 때는 주일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 같은 거 하면 동네 어린이들이 막 다 교회에 몰려오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큰 대형 교회에서도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하면 그냥 자기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 이외에는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오늘날에는 물론 아이들 숫자도 줄어들기도 했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아요. 젊은 어린 아이들, 젊은 청소년들 포함해서 오늘날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복음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 관심을 잘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교회들마다 크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든지 교회들마다 새로운 영혼들이 많이 몰려온다든지 그런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아주 드물게, 아주 어떤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고서는 교회들마다 다 빈자리들이 더 갈수록 늘어나고 침체를 겪고 있고 그런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오늘날 갈수록 교회가 힘을 잃고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고 이렇게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갈수록 점점 더 줄어들까요? 그 이유는 오늘날 교회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세상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구별이 잘 안 돼요.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막 세상을 따라갑니다. 교회도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나라에 정치적인 이런 현실이 있을 때 많은 교회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들이 나서서 막 정치적인 면에 관여해가지고 교회가 저렇게 해야 된다고 따라가고 교회에서 왜 잠잠하냐, 침묵하냐, 교회가 비겁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교회가 막 세상을 따라가고 그렇게 막 휩쓸려가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은 목사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더 마치 막 선지자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런 식으로 바뀌어집니까?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관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정치가 우리의 삶을 바꾼다, 여러분, 그거는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영향력이 크고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비록 정치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정치로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교회가 바르게 설 때 선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점점 더 미쳐서 그래서 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교회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점점 더 세상과 너무나 닮아갑니다. 세상의 소리에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 그 문제에 대한 어떤 그 해결책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그냥 사람들의 생각으로 인권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의 어떤 복지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인간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차별 금지 이런 문제도 그렇고 다 그런 쪽의 기준에서 자꾸 따라가다가 보면요,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하고는 완전히 배치된 그런 세상 속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인권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세상의 흐름이나 사회 어떤 문화의 변화나 이런 것에 따라서 그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 너무나 그 세상과 연합하고 또 세상을 따라가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어떤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또 교회의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존중하기보다는 비웃고 조롱하고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길을 가거나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거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은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그런 유언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구별된 삶이 없이 그냥 세상과 다 휩쓸려서 세상과 별로 차별 없이 구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구별되어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느냐, 그런 것이죠. 우리는 늘 우리가 눈 떠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런 현장에는 안 믿는 사람들과 늘 우리가 같이 붙어서 살잖아요.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너희는 세상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 세상 문화에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게 될 수 있을까요? 정말 이거는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정말로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야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멀어진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담을 쌓아야 될까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하고 벽을 치고 그런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고 말도 섞지 않고 이렇게 담을 쌓고 격리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마치 중세시대의 수도원처럼 중세시대의 수도원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실질적으로 세상과 담을 쌓고 그 안에서 금욕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사실 불교도 그런 어떤 맥락에서 산속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산속에 세상에서부터 조금 멀어진 삶을 살겠다고 물리적으로 그냥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물리적으로 산속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세상과 진짜 멀어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나요?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멀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없는가? 이 세상을 우리가 발붙이면서 내가 죽기 전에는 어쨌든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보아야 되고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멀어진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멀어져야 된다.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 방법이 과연 없나?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지 않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한 방법은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담을 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격리된 삶을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한 걸음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 다 보셨죠? 오징어 게임 2편 이번에 새로 나온 거에 보니까 줄다리기 하는 거 나오는 것 같던데 줄다리기 양쪽에 10명씩 서가지고 줄다리기 합니다. 그런데 오징어 게임에서의 줄다리기는 우리가 학교에서 하는 운동회 그 게임이 아니에요.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지면 높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가지고 그 밑에서 그냥 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와 같아요. 오징어 게임에서 줄다리기와 같습니다.
내가 줄을 당겨서 하나님 쪽으로 한 걸음 가면 당연히 세상으로부터는 한 걸음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세상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내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그 사람들의 말에 휩쓸려서 내가 한 걸음 교회로부터 혹은 성경으로부터 한 걸음 멀어지면 누구에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세상 쪽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꼭 이와 같습니다. 줄다리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로 이 줄다리기, 날마다 이 줄다리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가까이 하지 않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이 삶을 결정합니다. 평소에 내가 가장 많이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자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서 가장 추구하는 것 혹은 내 어떤 생각이나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아마 여러분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식이 가장 삶에 있어서 중심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돈 버는 것, 돈이 가장 삶에 있어서 중심이 될 것이고, 생각하는 것이 다 돈 버는 거에 중심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요즘 특별히 최근에 배웠던 취미 생활, 테니스라든지 등산이라든지 낚시라든지 그런 거에 한번 빠지면은요, 그 사람은 항상 그냥 자나깨나 그것만 생각합니다. 낚시만 생각하고 등산만 생각하고 골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평소에 주중에 골프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시간만 나면 뭐예요? 골프 치러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낚시에 빠졌다. 요즘 들어와서 낚시에 그냥 뭔가 푹 빠졌다. 그 사람은 시간만 나면 낚시 갈 궁리만 합니다. 돈이 생기면 좋은 낚싯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평소에 가장 관심을 갖는 것, 가장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성경을 많이 생각하면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게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주중에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중에 한 번도 성경을 펼쳐서 읽지 않습니다. 그냥 늘 세상살이에 그냥 일이 됐든지 취미가 됐든지 아니면 사람이 됐든지 그런 것만 생각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갈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주중에 성경 읽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말로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지, 하나님 가까이 가겠습니다, 기도한다고 가까이 가지나요?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내가 생각하면서 거기에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제가 삶을 변화시키는 미라클 30 프로젝트를 우리가 시작해서 우리가 하루에 30분 성경 읽기 합시다, 우리가 이래야 내 삶이 달라집니다라고 하고 계속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우리 지금 아기방에 계신데 하영숙 자매님이 며칠 전에 저한테 얘기해가지고 성경 일독 다 했다고 알려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거 시작하면서 1년 되기 전에 성경 일독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시간을 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펼쳐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도 내가 정말로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요, 다 공연불입니다. 그냥 입에 지나는 소리밖에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거나 믿음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세상 쪽으로 가까이 나를 이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혹은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취미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성경에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거는 조절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올무가 되고
덧이 된다.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여호수아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게 만드는 그것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된다. 그리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경고하고 있지요. 여러분, 나의 일이나 취미나 혹은 돈이나 혹은 사람이나 이것이 내 삶을 무너뜨리는 올무와 덫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일도 무시하고 뭐 돈 버는 것도 무시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무시하고 그렇게 살라?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럴 만한 믿음도 없지만, 여러분, 그런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래, 다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순위에,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일에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시간을 조금 더 내서 기도하고, 또 조금 더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 한 번이라도 더 참석하고, 이런 노력들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걸음 가까이 가지 않으면 세상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것,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가 만약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한 사람이 1000명을 물리친 것과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한 사람이 1000명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1000명을 상대해서 전쟁에서 여러분 혼자서 1000명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너 혼자가 아니라 너 한 사람의 몫으로 1000명을 물리치게 해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서 마음을 돌이켜서 이방신을 따라서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세상과 연합하게 되면 너희가 반드시 이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지만 그 땅에서 너희가 멸절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리의 말씀이에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나의 삶에서 마치 나 혼자가 아니라 1000명을 물리치는 것과 같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8절부터 13절까지의 이 말씀인데 이 말씀만 읽고 우리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잘 기억하시고 세상에서부터 한 걸음 멀어지고 하나님께 더 한 걸음 다가가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